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8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면 말씀이 달콤해집니다. 순종이 기쁨의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간 보내기를 즐겨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 짐을 쌉니다. 여행 가듯이 하나님 만나 뵙기 위해 매일매일 짐을 싸며 살아갑니다. 짐을 싼다는 것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에 의한다면 하나님 만나러 가기 전에 새로운 집들을 많이 건축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만나러 가기 위해 짐을 꾸리는 삶, 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수많은 문제 가운데 고통과 아픔과 좌절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구어내시는가를 보고 깨닫는 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다 맡겨드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그 보장을 개런티를 해 주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구나를 더 깊이, 더 자세히, 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씩 배워나가는 과정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이해하는 만큼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사야서 58장 12절 말씀에 근거하면 참된 예배자의 삶이란 무너진 집을 다시 고치며 새로 세우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며 그 일을 하나님께서 감독 지휘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8장 12절 상반절에 보시면 참된 예배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말씀에서도 그 약속이 있었지만 오늘은 12절 말씀하기를 내게서 날 자들이 여기 날 미래형으로 되어 있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해서 그러나 내 후대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근거하여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다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으로 되돌아와서 다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약속을 해 주십니다. 멸망과 패망이 너희들의 역사 가운데 찾아오겠으나 내가 너희를 잊지 아니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부흥의 재건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쓰임받게 될 사람들은 우리가 봤던 앞에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참된 금식을 여호와께 보여드리는 자들, 참된 제사를 드리는 자들,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와 금식을 드리는 자들을 여호와께서 그 갈망하는 바를 순화시키시며 갈망하는 바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며 그들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더 나아가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될 참된 예배자들을 약속해 주십니다.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새 이름을 줄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일컬을 것이라. 그렇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길을 고치고 새로운 집을 짓는 자. 저는 이런 걸 참 못해요. 예. 집에 뭐가 망가지면 제 아내가 건들지 말라고 그럽니다. 제가 손을 대면 더 망가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이런 고치는 일, 보수하는 일, 새롭게 짓는 일을 많이 하는 분이 계신데 저도 소망이 있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아직 가능성이 있어서 집에 있는 것들은 망가뜨려도 영적인 의미에서는 보수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잔잔하신 은혜 가운데 종들의 순종을 사용하시며 집을 새롭게 고치며 일으켜 세우시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는 실패의 불순종의 반항과 또 반항과 또 반항의 반복이었으나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계속 그들을 찾아오시며 그들의 갈망을 순화시키시며 거룩하게 바꾸시며 결국은 다시 집을 세우는 일에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특별히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고 하는 그런 일을 행하는 가운데 그것은 단순한 물리적인 성벽을 넘어서서 영적인 부흥과 안정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개, 스가랴, 스룹바벨, 여호수아, 에스라, 니에미야, 말라기 이러한 종들을 사용하시며 이스라엘 역사를 계속 고쳐 나가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반복하셨습니다. 죄악의 포로에서 거룩한 건축자로 그들의 이름을 바꾸시며 사용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오늘 21세기에도 이 버지니아 세너필 에리아에서도 그 일을 반복하고 계시며 그 대상이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본문 가운데 2개 정도 교훈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새 이름을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갈망을 계속 순화시키시며 우리의 갈망을 바꿔나가시며 이 약속이 이미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현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고백하신 우리들의 경우에는 이미 우리의 이름이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어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혁혁한 변화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에게는 생명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새 생명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름을 개명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꼭 하실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미국에 사는 분들의 경우는 영어 이름 하나 정도 성경에서 좋은 이름을 선택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바꾸시는 게 전공이십니다. 하나님의 전공이 뭐라고요? 바꾸시는 겁니다. transform, 전격적으로 변화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공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앞으로 더 이상 너를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겠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세우려고 하기 때문이라 하면서 그러한 의미를 지닌 이름으로 아브라함으로 그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지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배우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시며 이제 한 번 더 강하게 당신의 약속을 확인시켜주며 이삭을 주실 당신의 계획과 의도를 아브라함에게 이제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담긴 계명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손자 야곱 역시 마찬가지로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인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하실 때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부러뜨리긴 하셨으나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아주 이름 중에 안 좋은 이름, 사기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 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형에게 사기쳐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훔치고 아버지에 가서 자기 모습을 숨기고 자기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에서라 거짓말을 하고 도망쳐서 삼촌과의 갈등 가운데도 순 영악한 모습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했던 평생 그렇게 사기꾼으로 살아왔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순 단점과 오점과 더러운 것 투성이었던 야곱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이름을 확 바꾸시며 이스라엘이라 하시면서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네가 영적인 복을 얻기 위해 내 사자와 끝까지 싸웠으니 그렇게 하면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이스라엘을 허락하십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이라 불림받지 않냐고 이스라엘이라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야곱의 12지파라고 해서 이스라엘로 그들은 불리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 사기꾼 야곱에게 허락하시며 그의 인생의 전적인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180도 바뀐 그러나 환도뼈가 부러지는 경험을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변화시키고 마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구원하십니다. We are saved just as we are. 그렇죠. 있는 그대로 누더기 그 모습으로 그대로 구원하시지만 그 모습 그대로 놔두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당신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아니고 시몬이, 안드레의 형 시몬이 예수님 메시아 처음 만났을 때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보고 말씀하기를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앞으로는 네가 나를 만났으니 게바라 하리라. 번역한즉 베드로라. 그 의미는 반석이라.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반석이라고 부르겠노라. 게바라 부르겠노라. 베드로라 부르겠노라. 우리가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후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시몬아 베드로야 반석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며 그를 교회의 기둥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베드로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인생이었고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러한 삶의 연속이었지만 결국 예수님의 의도하신 바대로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그의 생명을 다 내던지는 교회의 기둥으로 세움받게 되고 맙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었습니다. 내게 주신 이름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뒤져가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내게 어떤 이름을 주셨을까? 오늘 그냥 제가 무료로 세일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귀한 이름입니다. 길을 고치고 새로운 집을 짓는 자, 빌더, 컨스트럭션 워커입니다. 집을 짓는 자, 우리가 걸머질 수 있는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구원하셨습니다. 한 노예가 노예시장에서 팔려갑니다. 주인이 참 인자한 분이에요. 사람 대접을 해주며 깨끗하게 목욕도 시켜주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고 먹는 음식도 꽤 괜찮은 음식을 먹게 해주고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름도 개똥이었는데
뭐 쇠덩이였는데 의민이라고, 의로운 사람, 의민, 의로운 백성, 이렇게 멋진 이름도 지어주고, 이 노예 청년이 그러한 대접을 받으면서 주인에게 여쭙습니다. 주님, 주인어른, 제가 무엇을 해드릴까요?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질문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요? 우리를 사탄의 올무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으니, 사람 대접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우리를 의민이라고 불러주시니,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요?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문제지만 참 답답한 경험이기도 합니다. 이 감격이 없으면 주님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요? 주인님이 얘기하기를 가서 양 200마리 쳐라. 이 노예 청년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양 200마리나 나에게 맡기다니, 나를 믿고 이 양들을 잘 칠 것을 믿고 맡겨 주다니. 이 청년이 휘파람을 불면서 날아갈 것 같은 그러한 발걸음을 뛰며 양들을 끌고 나가서 열심히 양들을 칩니다. 우리 믿는 분들은 명령이냐 특권이냐에 대한 명쾌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부정적으로 할 수 없이 순종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명령은 우리에게 주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어느 구속을 봐도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하라고 명령하는 구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단지 이 노예였던 청년과 같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요? 뭔가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는 그것을 특권이라 부르는 것이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왜 거기 가서 그 고생들을 하는지 여러분 이해를 하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아프리카 그 오지에 가서, 그 더운 데 가서 고생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누가 떠밀어 가신 것 한 분도 없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어서 한 거예요.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그분들은 아주 약은 분들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보화를 받기에 거기 가서 그 짓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떠밀어서 거기를 갑니까? 주님께로부터 받은 바 사랑이 크기에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드릴까요? 주께서 말씀하기를 케냐로 가라, IT로 가라. 양 200마리 끌고 달려나갔던 것뿐입니다. 그분들을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는 영혼들이 불쌍한 겁니다. 그분들은 약은 분들이에요. 영리하신 분들이에요. 볼 것을 본 분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똑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가 떠밀어서 예수님께 헌신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요?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잊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게바 베드로입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범죄하고 게을러 무익한 종의 모습이 되는 경험 속에서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를 다시 감싸주며 우리 이름을 다시 회복하며 주님 위에 우리 인생 내던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건축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우리의 갈망을 바꾸시면서 건축하는 일, 우리의 이름에 걸맞는, 우리의 이름이 건축하는 자인이 이제 실제 건축하는, 보수하는, 무너진 것을 일으켜 세우는,
다시 한번 12절 하반절 말씀하기를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창조적인 일을 맡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데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말씀하기를 같은 내용을 이렇게 설명한다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산돌, 리빙 스톤,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먼저 우리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뭐라고요? 거룩한 제사장. 누가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누가 드린다고요? 거룩한 제사장이 드리는데 이 거룩한 제사장이 누굽니까?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기를 너희가 그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셔야 됩니다. 목사인 제가 제사장, 저만이 제사장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 그것도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은 부름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산돌같이 거룩한 집으로 세우심 받았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한 분 한 분 예외 없이 다. 목사가 제사장은 결코 아닙니다. 목사도 제사장 될 수 있지만 집사님도 그냥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미는 곧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제사장의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하셔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 주위에 너덜거려진 인생들 많이 있습니다. 지쳐 쓰러져 있는 무너진 인생들 많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 책임이라고요? 제사장들 책임입니다. 우리 책임, 여러분 책임입니다. 한 분 한 분의 책임, 그 인생들을 찾아가서 그 영혼들을 고쳐주며 다시 일으켜 세워주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사명이 거룩한 제사장인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많은, 우리 주위에 많은 분들이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을 만큼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바벨탑들을 쌓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좀 있으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말 바벨탑을 쌓는데 자기 인생들을 다 허비하고 있는 영혼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사로 변화시키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거 안 하면 인생 왜 사십니까? 더구나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하면서 이거 안 할 바에야 왜 인생 사시냐고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다 말씀합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자,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자. 후자의 경우는 다 불에 타 없어지고 맙니다. 금, 은, 보석 영원히 남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칭송을 받는, 박수를 받게 되는,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요새 집값이 비싸서 다들 난리며 젊은 사람들이 집을 구입하기가 힘든 그러한 현실이지만 우리가 더 관심 갖고 마음 아파야 하는 것은 영혼의 안식을 취할 거처가 없이 인생 살아가는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안식을 취할 거처가 없어서 그리스도 예수 그 품 안에 안기지 못한 채로 그저 바벨탑에 만족하고 있거나 아니면 밤낮 끊임없이 영혼의 갈등에 시달리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구원한 영혼이 누구인가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무너진 인생을 일으켜 세우는 일, 그 일에 사용받았던 기억, 그 추억을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십니다. 별로 될 이름이 없으면 주님께서 슬퍼하십니다. 우리 자랑하자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드릴까요? 가서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을 치고 있는지요? 무너진 집을 일으켜 세우고 있는지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심고 우리는 물 주는 일을 하지만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역하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심거나 직접 물 주지 아니하시고 그것은 우리의 몫이라 말씀하시고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 잘 아시는 선교사님, 제가 실명은 거명하지 않고 나라도 익명을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참으로 존경하는 선교사님 부부이십니다. 우리가 20대 때 만났어요. 그때부터 그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하겠노라. 드디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나라에 갔습니다. 그 나라의 제일 좋은 대학교, 여기 아이비리그 뺨치는 대학에서 그 나라의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고 PhD를 땄고 그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분이 아이가 없어서 아이 하나를 입양했습니다. 교수 생활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불구 고아를 하나를 맡게 됩니다. 둘, 셋, 넷, 제가 갔을 때 5명 아이들을 돌보며 그분들이 살고 계셨습니다. 그 아이가 12이 됩니다. 이분은 그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경치 좋은 곳으로 15식구가 입양한 아이까지 이주를 합니다. 문자 그대로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 똥으로 찢은 벽을 다 긁어내고 거기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수일을 배워갖고 직접 집을 졌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은 꽤 편안한 그런 집을 2채를 져서 살고 평생 지난 30여 년을 그 아이들을 기저귀 가는 데부터 시작을 해서 그 아이들을 먹이고 사는 일에 그들의 삶을 다 투자했습니다. 저는 다 이해 못합니다. 그럴 자신도 없고 그만큼의 의욕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다르게 우리를 사용하시니까. 그러나 적어도 그분들에게는 그것이 자기들의 인생에 그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방법이며 그렇게 그 아이들에게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드리는 방법이라 확신을 하고 그 일에 일생을 바쳐 드렸습니다. 저명한 신학자입니다. 제가 일전에 만나러 가서 혼내드리고 왔어요. 글 좀 쓰세요. 그랬습니다. 그 많은 지식 글로 출판을 하시라고요. 그러나 두 분에게는 그 아이들을 섬기는 일이 더 시급했고 더 간절히 필요했고 그렇게 인생을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 저는 봅니다. 정말 저는 선교사만 보면 열등감이 생겨 죽겠어요.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근데 이런 아름다운 스토리를 들으면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누구를 위해 인생을 투자하십니까? 오트런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세상 구원 역사의 영웅으로 사용하십니다. 세상은 알아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알아주십니다. 그분들 세상은 알아주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알아주십니다. 그 아이들에게 자기들의 온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 결국은 그리스도께 바쳐드릴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나라로 그리스도께 드릴 영광의 면류관을 발송하는 삶을 그분들은 매일매일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영혼을 찾아가 일으켜 세워줌으로 해서 그리스도께 씌워드릴 영광의 금면류관 지금부터 발송해 나가는 그러한 삶에 우리 인생을 전적으로 투자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찬송, 영광의 금면류관 주님께 바쳐드리기 원합니다. 찬송만이 아니고 우리의 시간이 그렇게 활용되어져,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건강이 그렇게 활용되어져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 땅에서 면류관 주 앞에 씌워드리는 그러한 삶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이 시간 주님께 아뢰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섬겨야 될 영혼들이 마음에 떠올려지지 않으십니까? 그분들, 무너진 그들의 장막을 우리가 가서 보수하며, 아니 온전히 일으켜 세우며 우리의 주신 이름에 걸맞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이름을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로 바꿔주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까지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보혈의 능력이 저희 같은 자들도 온전히 변화시켜 주셨거니와 더 나아가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저희들도 다른 영혼들을 그리스도 예수께 인도하는 그들의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번듯하게 세워지는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또 감사드리며 저희들의 삶 다시 정신 바짝 차리고 주신 새 이름에 걸맞는 삶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권면하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